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예언들이 성취된다 라는 말씀으로 경제 대공황, 핵전쟁, 그리고 짐승 정권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3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 많은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백성이 갈 길을 제시하였고 왕에게도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왕과 백성들은 멸망을 하였지요. 예레미야 또한 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조롱거리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들의 그런 결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항복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롱을 받을까 봐. 너가 항복했다 결국에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왕권을 누리면서 그래도 백성들을 이끄는 이 왕위에 있는 그 자리가 더 탐났던 것입니다. 조롱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시드기야는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느냐.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살아생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면이 자신들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이 평생 뇌리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여서 그렇게 노예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를 존귀케 하려는 그런 모든 여건,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존심 집에다가 다 놓고 그렇게 일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힘들고 조롱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존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고집하던 내가 사상으로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장래일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란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예자는 맡길 예, 언은 말씀 언의 결합입니다. 말 그대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에 보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른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하면 사람들에게 핍박, 조롱 다 들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데에다가 껴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너 그거 틀렸다, 아니다, 조롱, 핍박,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매질당하고 그런 일은 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축복과 즐거움과 다 회복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당신이 참 선지자다라는 칭찬을 받고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대통령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을 저질렀는지 만천하가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의 군인들이 난입을 하여서 창문을 뛰어넘고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고 실갱이를 하고 몸싸움을 하고 이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란 자가 전화를 해서 다 끌어내려라. 여러분 끌어내려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국민을 이렇게 대표해서 참 수고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끌어내리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끌어내려서 잡아 가둬서 고문하고 학대하고 거짓 진술하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증언하고 군인들도 증언하고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도 증언하고 모든 것을 다 만천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국민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발빠르게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고 모든 일이 두세 시간 만에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처지니까 뭐라 그러냐? 겁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비겁한 행동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그들을 쫓아가고 지지하고 그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이 모든 정황을 보고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대로 들리는 대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다 카메라 들고 전화기를 통해서 이리저리 다 방송에 대고 개인 방송자들 어느 누구들 다 이야기를 하는 각기의 의견대로 각기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지 아니한 거짓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한동훈 사살을 하려는 제보가 있었다. 이 한동훈을 일부러 계엄군이 가가지고 사살을 시킨 다음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북한을 밀어버리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김어준에게 알려줘? 누가? 여러분, 김어준 여러분 박근혜 알죠? 뭐 말도 안 돼서 뭐 남자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그냥 뚫린 입이라고 뭐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처럼 짐승이처럼 짐승이야. 제 짐승 그대로 이 개나 돼지처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말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말하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막 감정에 성동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경록해 돼.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누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 억측을 지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나라 운영이 어려울 정도까지 이제 돼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지금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극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도록 반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옳은 것, 진리, 하나님의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처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자들이 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총칼 들고 탱크 몰고 그렇게 국회로 진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아서는 시민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언론 탄압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외치는 국민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계엄령이 성공을 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비상계엄령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무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만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 탄압을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유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편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이 수심으로 병하니 평양 우상 정권은 망할지어다. 여러분,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랍니다.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그 바벨론 왕의 침공은 어떤 일로 기인하게 되었는가? 34절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노예를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 동족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8절부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같은 동족끼리 노비를 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자신의 그 권리를 놓고 노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실 때 너무나도 참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뜻을 돌이켜서 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려면 노비를 놓아줘야겠구나. 그러고선 노비를 풀어주고 모든 상황이 다 이제 회복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비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얄팍한 생각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4장 15절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짓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성동하여서 그렇게 악한 것에 동조를 하고 그 악한 지도자를 좋다 여기고 정의롭다 얘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왕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쭈쭈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을 치려고 했던 왕을 자신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노비가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못하고, 하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게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를 뺏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 내 말 시키는 대로 다 해, 안 그러면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이러는 세상이 돼. 그럼 그게 자유를 잃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옳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북좌파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자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돈, 그것을 무참하게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것입니다.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로써 사람들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참남한 말을 서슴없이 자신의 방송을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의지로, 자발적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외치는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성, 비돔, 람셋 이런 거 막 건축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벽돌 굽기, 농사, 흙 이기기 이런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합니다. 자기들이 학대를 받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런 것을 꺼리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모세가 아이였을 때 그렇게 바로 공주의 입양이 되어서 아주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고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크리미널, 범죄를 저지른 그런 모습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느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을 하였는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히브리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동족이라고 우리를 아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범죄인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고이고이 자랐지만,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지만 누구의 편에 섰는가라는 충성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자다.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게 큰 뉴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이 사람 색출해라 하고 방방곡곡에 이제 붙은 것입니다. 모세 찾으려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그렇게 장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혈기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알아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정말 옳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은 내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언을 맡은 자의 역할입니다.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 사상, 생각, 개인적인 이기적인 추구, 물질적인 욕망 내려놓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오히려 그 선지자 제사장
모든 백성,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라고 덤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이 물러가고 애굽 왕이 도와주고 우리 모두 으쌰으쌰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이렇게 주권을 회복한 나라로서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오히려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취급당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렇게 항복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있을 그럴 제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항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강성했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전성기를 누리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되어가면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43년 동안은 강력했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둑은 2년간 다스리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후에도 신하들에 의한 암살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집안이 아닌 하란 출신의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느부갓네살 집안은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란 출신의 나보니두스는 그 어머니가 섬기던 달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재정 일치 상태에서 모든 국민들이 여태까지 따르던 그런 정치 성향을 바꿔버리고 이 모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정치 성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백성은 그 나보니두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보니두스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자기는 사막에 가서 10년간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자에게 나라를 맡겨둡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서부터 바벨론 나라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은 맨날 놀고 먹고 파리예요. 그러니까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파리를 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금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하여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함께 마시면서 이제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을 보고 글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2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섯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벨사살, 바벨론이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벨사살, 그 바벨론은 갈대아 왕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바벨론을 침공한 그 왕이 바로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 바벨론 백성들은 너무나도 벨사살 왕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나도 심했던지라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고 그 고레스 왕을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느부갓네살이 꿈꾸던 영원한 제국은 70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항복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그렇게 항복을 하여서 조롱받고 수치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불살라지고 멸살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고레스 왕은 각기 통치령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중앙 집권제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치령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항복을 하였다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왔을 때에도 그때까지 연명을 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너네 저항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항복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예레미야한테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2021년도 그 시점에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바늘 주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음료의 복술, 이 파마케이아, 제약회사가 만든 그것이 75%에 달하는 60억 인구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심 없이. 그것이 뭐 대단하리랴. 그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 그리고 성도들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혹에 이끌려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그거 받아야 된다니까. 강압에 못 이겨서 받은 사람도 있겠고 원해서 받은 사람도 있겠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받은 사람도 있겠고 동기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모두 다 대부분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그거 받아서는 안 된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코피를 흘려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간곡히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작은 미혹에도 이렇게 넘어간다면 목숨을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짐승의 우상을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 이미지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 절할 수 있겠구나. 우상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제 3차 접종이 일어나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 그리고 더 이상 접종을 요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 3년간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국지전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크게 사람들의 삶을 전 세계적으로 위협할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짐승 정권이 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짐승과 10개의 나라들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그토록 미워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음녀 바벨론 세력은 딥스테이트 세력입니다. 다보스 포럼, 일루미나리, 프레이메이슨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모든 사람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 경제와 부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엘리트 집단의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과학계, 의료계 통해서 가증한 것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다 다스리면서 그 위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과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그 버블이 마음껏 키워져 있을 때 음녀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분노를 하겠지요. 그럼 지도자인 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 자기가 정치적인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찾아온다면 이 비난을 피하고자 이것을 비난의 화살을 쏟게 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 음녀 바벨론 때문에, 이 세력 때문에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다 라고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트 그룹은.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이끌려서 서로 싸우고 약탈이 급증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정치와 정권을 한 군데로 집중을 하여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공격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음모를 다 까발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살을 먹고 그 가지고 있는 불을 다 빼앗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핵전쟁을 일으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불로 사르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불에 살라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동안에 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참담한 그 경제공황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 핍박, 세 번째 인해서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식량값이 폭등을 하면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인건비, 미국으로 따지자면 300~400불, 한국으로 말하자면 30만 원 하는 그러한 돈을 주고 밀가루 조그만 한 봉지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음식을 제공하고 생필품을 제공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으로 떠받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 짐승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를 경배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42개월 동안 짐승 정권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서부터 초부터 시작한 그것이 3차 접종으로 인해서 거의 1년 걸렸습니다. 그럼 2022년도, 3년도, 4년도 이제 끝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서 그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서부터 경계를 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몇 년간의 세월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2021년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 거의 4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예언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말로 떠들고 다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그들은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잘 될 것이다, 평온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를 과신하게 하고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고 종북좌파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 떠들고 이러다가 악인이 선인이 됐다 하고 선인이 악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선악이 뒤바뀌어 버린 그러한 세상에서 보고도 악한 행동을 보고도 선한 의도로 그런 거야 라고 자기네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벨사살이 너무나도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성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들의 삶이 공공해지고 그리고 저 정치를 하는 저 사람의 타락과 맨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소문이 늘 들리는 거로 그것이 저주거리가 되고 정말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집어삼킨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 밑에서는 내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조롱받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세워봤자 나한테만 손해지 라고 생각하고 자존심 버리고 그래 실리적인 길을 택하는 게 좋겠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그까지 사상이 뭐라고, 그까지 좌파 우파가 뭐라고,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려서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동해 달라 이러고 요구를 해대는 이런 악한 거짓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수그려야 되고 겸손해야 될 때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라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내 모든 잘못된 사상들, 내 모든 고집, 아집, 자존심 이딴 거 다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삶의 진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밀실 준비할 수 있고요. 식량 준비할 수 있고요. 내 자신의 모든 과오를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마음을 완고히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이 환난의 날에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정말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각오도 돼 있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헷갈려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꾸준히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아직도 댓글로 종북좌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머리가 쇠뇌가 되어서 단단하게 굳어서 철같이 되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몸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상황 속에서는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올 수 없으며 결국에는 짐승 정권을 받아들이고 짐승 정권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 있는 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여태까지 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지난 세월 동안 전했던 말씀을 들어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네. 내 마음을 감동해서 울려주시는 그 말씀, 내가 뭐 준비한 것도 없이 제목만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찾아서 읽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일관되게 계속 똑같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달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길거리를 이리저리 뛰쳐다니면서 그렇게 흥분해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그 믿음을 회방하는 그 방해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